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과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시간을 이제 네 번째 갖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지금 계속 올 초 1월 달부터 강의를 해오면서 지금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들어와 있는데, 2장에 들어오면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의 말씀에서 앞부분의 모습과 뒷부분의 모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과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전환점이 되는 기점이 18절로부터 쭉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그것이 20절 그리고 27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자들, 특별히 오늘날의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와 여자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 신천지와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을 미혹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하는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들이 많을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단에 빠질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모습을 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도 4시간을 우리가 나누어 봤지만, 거짓 선지자의 개념을 보니까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가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혹시라도 참 선지자가 되고 있지만 내일 당장 어느 순간에 어떠한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한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한순간이에요.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저는 거짓 선지자로 타락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나는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착각을 합니다. 나는 참 선지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열왕기상 22장의 사건이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의 400대 1의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데, 인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참이냐? 나도 참이다 이러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몰라요. 그러면 언제 아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안다. 왜? 그분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시간의 모습을 네 번째까지 가지면서 지난주 말씀을 특별히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룩의 영, 그 성령님이라는 본질 자체가 거룩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만 그로부터 나타난 능력이 건강한 능력이 되죠.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로부터 난다는 능력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타락의 길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성건용 목사로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혹시라도 잘 전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했다 한다 할지라도 저로부터 나타나는 열매, 분노부터 시작해서 더럽고 추함이 있고 이런 음란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저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된 자라면 내쳐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거룩한 성령은 내게 무엇을 알게 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시의, 우리 개역성경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통해서 보면 계시의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계시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자, 계시 받는 자는 가장 먼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아.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이라고 말하면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자?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알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므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이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따로가 아니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결국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는데, 결국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 거룩한 성령을 신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틀린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결국 성령,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 구원이죠.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구원이라는 이 기본적인 영적인 사역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 그 성령님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대한 모습에서 구원의 개념으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어디서 오냐는 거죠.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을 놓치고 이분을 소멸하고 이분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해요. 그래서 거룩의 영을 공급받아 거룩이라는 부분 속에 들어간 자가 구원인데,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 즉 거룩하게 하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성건용 목사가 구원받았기에 더 계속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성경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로부터 15절 16절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한번 4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읽었는데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쓰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바로 은사장이죠. 은사를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예수를 누구라 부를 수 있다? 주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진 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며, 지혜의 말씀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은사론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면 끝나냐?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계시하면 내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읽었던 4절로부터 한번 16절까지 말씀 연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의 말씀과 연이어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5절 16절 계속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할 될 이유를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있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이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 내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해 주신다?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 우리가 많은 부분의 모습을 좀 고정관념들을 깨뜨릴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그러면 보통 할 때 능력 이런 차원만 얘기해요. 이거 틀린 건 아닌데, 먼저 능력에 앞서 주님이 먼저 인격적인 성령이 들어와서 이런 거룩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받았다고 끝남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이런 필요성을 상기해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기름 부음의 네 번째 시간을 살펴봅니다. 기름 부음의 네 번째 시간 가운데 지난주는 거룩한 영이었다면 오늘은 진리의 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구체로 보려고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름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해 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또 누구냐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역시 봅니다. 한번 또 다른 각도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역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똑같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냥 기름 부음이란 단어로 사용했단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결국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이 결국 우리에게 누가 임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보혜사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 많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즉 진리의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무엇한다? 함께. 즉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내 주시는데, 그분이 결국 어디에 거하길 원하시냐? 나와 함께라고 말하면 내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 아멘. 자, 그 성령님에 대한 이치를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함께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항상 그분은 나와 무엇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대표적인 이사야, 대표적인 다윗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해요. 함께. 그리고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바로 10절 말씀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지금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란 이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이름 주셨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임마누엘이 되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사명,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사명, 그래서 죄로부터를 구원할 자라는 사명도 주셨지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연이어 바로 또 다른 이름을 주셨으니 역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무엇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함께함의 모습이 결국은 육의 조건들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한 다음에 주신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는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는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있던 삶의 저주를 끊어 축복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은혜를, 이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면 아니 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또 다른 목적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세요. 왜? 그분이 가셔야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눈에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단순히 십자가로 마귀 멸해서 이것이 아니고 나와 그러면 이거죠. 그럼 왜 성령님을 보내시냐? 그분은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오셨는데 왜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셨는가라는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바로 전에 16절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도 임마누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임마누엘이 있어요. 이제 성령님도 임마누엘 되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임마누엘 되게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예수님이 함께한 차원보다 더 다른 차원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어떻게 영원히 나와 무엇하게 와요? 함께하게 오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자신이,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시작하면서 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던지, 제 몸에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을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을,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똑같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제 스스로에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다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능력, 병고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오신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이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누구이냐 그럴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그러면 진리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진리라는 뜻 자체가 결국 뭐냐면 참이라는 뜻이죠. 참.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 처음이나 끝까지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의 바로 진리의 이 개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무엇도 없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 진리라는 모습, 변함이 없는 모습, 참이라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설명을 하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진리냐부터 진리가 뭐냐 했을 때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 그럼 과연 무엇이 진리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 또한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러나 반면에 무엇이 또 진리냐 그럴 때 성령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이 곧 진리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참을 말해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예요. 성격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보겠지만 좀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고, 참 예수님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님이 진리인데, 이 말씀, 이 예수님, 이 성령님,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공급받은 자라 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죠.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조석변이로 변하듯이 참 사람 상대하기 쉽지 않죠. 너무나 쉽게 변화의 기복이 커요. 그러나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그래서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라고 했어요.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에 그 신앙 안에서 끝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떨어지지 말고 예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 안에만 가능해요. 내 의지로 한번 내 그렇게 믿어볼 거야, 이거는 작심삼일이에요.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에 끝나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진정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나의 믿음도 변질되지 않냐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되어서 결국 지성소로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는 아까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게 하신다? 증거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부터 누가 증명이 되지는 자가 되느냐?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할렐루야. 정말 인격적인 성령님이 임하신 진정한 성령 사역자란다면 자기가 드러날 수 없고 내가 높아질 수 없어요.
왜? 진리의 성령님은 절대 성원용 목사를 높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오직 누구만 증거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을 걸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무엇하게 말하게 하시겠다. 무엇하게 하신다? 말하게 하시겠다. 전도할 때 이걸 정말 참 많이 느껴요. 전도할 때 누군가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첫말을 막 저분 다가올 때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 속에서 오른 이 말씀을 탁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첫마디를 탁 열게 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말하게 하심을 딱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말들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복음이 증거될 때 상대방의 영혼에 변화가 있는 물결이 움직여지듯이 그의 영혼의 영적인 파장이 입히는 걸 많이 참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결국 진리예요. 성문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증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아멘.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순종만 하시면 내가 증거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케 하신다. 말하게 하신다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하면 내 의를 갖고 애써 보십시오. 그때는 그 하루는 왕창 무너지는 하루죠. 사람을 만나도 만남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지를 전해도 탁 내팽개치고 가든지 계속 마음 상한 일만 생겨요.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부딪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또한 그 시간의 모습을 지내게 함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열려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뭐라고 했냐? 증인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래서 결국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리라? 증인.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낸다, 내가 뭐 병도 고친다라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케 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열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그러는 사람 위험천만해요. 내가 고쳐줄게요? 아닙니다. 내가 고쳐줄 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종선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는 건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한 나타내는 믿음의 인격적인 성령님이 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인격적인 성령이 임했으면 내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증거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이게 가장 건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은혜 속에 있으면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쉽게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영성이 대단하면 분별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고요.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남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반대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 인지가 돼 있으면 특별한 뭐 영적인 분별의 은사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 하나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 안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앙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변화선생의 영성 안에 이른 복된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대표한 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는 통로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결국 내 안에 계신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걸 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그럼 이 성령이 언제 임하는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엇했을 때 순종할 때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복음을 증거케 했음을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면 내가 드러남이 아니에요. 누구를 높이며요? 성령님. 성령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케 하였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도 그를 축복하죠.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육신 내 혈육이 아니요 내 육이 아니요 내 지혜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가 아버지께서 이거를 알게 하셨다 말하며 그 신앙의 거룩한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건의 대표적인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의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의 모습은 결국 땅 끝까지라는 사건을 이루는 출발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10장의 고넬료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건이 사도행 15장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말씀 7절부터 볼게요. 7절 8절 7절 8절 연이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는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무엇했다?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사건이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을 부었다?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44절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바로 밤의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택한 내가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했으며 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으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을 성령에서 증거케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 역시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다. 말씀만 듣고도 왜 성령을 받았냐는 거죠. 한번 사도행 10장 44절을 봅니다. 사도행 10장 4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멘. 말씀만 증거해도 말씀 듣는 고넬료가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죠. 디모데 3장 16절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 근데 아까 놀랍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봤지만 말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성령께서 기록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모함 속의 말씀만 잘 들어도 반드시 그러면 말씀만 들어오고도 뭘 받을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부족하지만 여기는 성건영 목사가 육성이 아니고 성령의 영성과 통치 속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듣는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시간들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성령님이고 말씀의 본질 자체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자일수록 성령의 사람이라 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일수록 성령을 능히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맞아,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 속에 있는 자만은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모습이 역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고 핍박하러 가고 죽이려 가려고 했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놀랍게 누구를 만나느냐? 아나니아를 만나요. 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나니아라고는 성령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감동을 주죠. 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요. 안수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나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 눈을 열어서 무엇하게 해요? 보게 하셨어요. 눈만 열어 보게 하셨냐? 아니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성령으로 무엇하게 하셨다? 충만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가 한 성령의 사람의 종의 안수만 받고도, 그래서 성령 받는 원리를 설명할 때 마지막 6번째 제가 안수라는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수를 통해 성령 받아요. 바로 이와 같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 연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2절. 네, 시작. 20절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아멘. 자, 그동안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사울에게 그동안 예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예수가 누구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래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뿐 안 돼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2009년 9월이라는 이 2009년 9월 달이 제게 있어는 분명히 저는 목사였어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믿었어요. 그래서 9월에 확신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2009년 9월 달을 기점으로 저는 기쁨의 교회가 사울에게서 바울로 변해드린 기점인 다메섹 도상처럼 제게 있어도 기쁨의 교회는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그동안 믿고 알았던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의 터전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격적인 삶이 내 안에 확실히 오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가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함이 다른 게 뭐냐, 그동안에 기도할 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풍성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립서비스였어요. 그러나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고백한 첫 출발점, 첫 언어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지금도 느껴요. 그때 당시를 느낍니다. 8년 전의 모습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왔지만, 내 배에서 생수의 흐름친다고 했을 때 이 배로부터, 저 밑바닥부터 뭔가 쭉 끌어오르는 게 느꼈어요. 쭉 뭔가 올라오면서 탁 내뱉는 첫 언어가 뭐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게서는 이게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이 영적인 경험이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영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왜? 말씀을 진리를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에서 도색의 사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사울의 영성을 확실히 바꾸어 놓았어요. 제게서는 기쁨의 교회 이 현장이 제게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됐어요. 새로운 목회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모습을 확증시켜 준 거죠. 할렐루야. 이 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끝나냐? 아니요.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22절의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드디어 증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증명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의 모습, 그들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무엇하기 시작했다? 굴복시켰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근데 악한 영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악한 영이 마귀가 물러갔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 무엇했다? 떠났다 그래요. 그럼 언젠가 다시 사단이 예수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예수를 공격했느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서부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사탄이 다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게 역사에서 다시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부터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거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제게 인격화되지 않으니까,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화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는 지성일 뿐이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 이 영적 의미를 갖는 이것이 제게 레마화되지 않을 때는 저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였어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라고는 이 고백,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아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의 사건이에요. 아볼로도 누구보다 예수에 더 자세히 땀 흘려 증거했지만 아무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는 예수를 알긴 아는데 세례 요한의 예수를 알 따름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속에서 베드로가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들이 뭐라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성령에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열심히 있는 목회를 했지만 결국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성회 때에 한 번씩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다시 확실하게 내게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아볼로의 목회와 똑같아요.
성원전 목사 그동안 아볼레 목회 저 방언도 하고 다 했어요, 나름대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라고는 이 개념 자체가 제게 확실하게 안 잡혔어요. 뭐 이것으로는 알아요, 저도요.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여기 레마화돼서 내게 적용되지고 내게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지 않았을 때는 이거로만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 아볼로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끼치지 못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이 은혜가 저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근데도 저는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목회 포기할 뻔했어요. 이 은혜 있고 나서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니까 말씀만 증거해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고, 드디어 수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의 존재를 돌아서게 하고, 목회한 부분 속에서 특별히 저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가 누구냐? 합동층 목사님들이에요. 합동층 목사님에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벌써 부딪혀갑니다. 한 어떤 지금 협력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뛰쳐나가려면 막 그런 부분 속에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성건영 목사가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끝까지 써보자라고 결국 은혜를 받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화되어지는 성령,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 한다면 오늘 내가 증거하고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떨 거냐는 거죠.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고 인격적인 성령,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영성.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주님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임하실 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케 하며, 할렐루야,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은혜, 그래서 인격적인 삶을 만나 반드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4절 말씀 13절 말씀 두 절 한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13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 받고 달라진, 그분은 성령 받기 전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증거했었죠.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전함이 아니라 성령의 무엇함과 나타남과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신령한 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어떻게 무엇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푸뉴마라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신비의 세계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알을 수 없는 신비의,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신비의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들 속에 적용되는 부분 속에서는 신비주의화돼서는 안 돼요. 더 합리적이고 더 합법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에 있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기코스라는 영적인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래 신비주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봐도 진정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인정받을 때만에 그게 진정한 영적인 것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단히 나만 할 수 있는 점은 신비의 세계, 신비주의화돼서 내가 대단히 탁월하고 내가 대단히 높은 것처럼 성령 사역을 잘못 쓰면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받는 사람은 그 신비의 세계의 모습을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즉 이단 사설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신비주의화 돼가면서 뭐 뭣도 보고 뭐 뭣도 보고 뭐 몇 프로가 남았고 뭐 어떻고 뭐 자꾸 그러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요. 이종석 목사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몇 프로 남았다는 말 원하지 않고요. 무슨 목에 무슨 뱀이 칭칭 감겨있네.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보입니다. 저도 봅니다. 환상 열어서. 때로는 어떤 분 사역할 때면 그게 분명히 보여요. 근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예요, 묶여요. 그 사람한테. 또 몇 프로 남았어요? 기도는 또 몇 프로 남았어요? 그게 은연 중에 아주 멋있는 신비의 세계를 나 혼자만 분별하는 것 같으죠. 나 혼자만 보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에게 매예요. 아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오직 그분은 예수님만 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게 만들어야 되죠. 꼭 나에게만 와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사님 찾아가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걸 놓치고 있다면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대단한 걸 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보게 한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화돼서 그걸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직은 그분이 이해하지 못해요.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영성에 맞는 것만큼만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 바라보는 그 영성, 기도밖에는 그분 아주 그만큼만 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 표현이 그분에게 자유와 희망과 소망과 해방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는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오직 누구만 나타냈어요? 예수만. 이게 변화산의 영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의 영성은 결국 누구만 보여요?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잠깐 등장한 도구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으나 결국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다? 예수만. 할렐루야. 이게 진정 아름다운 인격적인 성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임을 말해주고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병기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크게 세 번째로 모습은 인격적 성령을 결국 우리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을 확증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케 하심에 대한 분을 나눴고, 이제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결국 무엇을 말하게 하신다? 장래 일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장래 일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 의미로 생각하면 예언이죠. 앞날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먼저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 예언 장래 일을 말하는 이것이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족하지만 성권님 목사 여러분에게 예언해 드릴 때,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예언해 드릴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이 성령님마저도 우리에게 예언을 했을 때 어떻게 예언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듣는 것을. 무엇을 듣는 거? 누구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우리들에게 무엇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너무 쉽게 예언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예언하지만 정말 예언이 쉽지 않은 부분을 느끼고 예언할 때마다 많은 부분 속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예언을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예언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근데 그냥 툭 하면 예언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너무나 쉽게 예언 받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해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영성이 우리가 쉽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사를 다 듣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 언젠가도 예언의 여기 혹시라도 예언의 은사가 이미 있는 있겠지만 너무 뭐뚝 뒤밀고 예언이 있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부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져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모습을 때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다시 한번 전해주기도 합니다만 의도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군포점을 시작할 때 저도 처음에는 많이 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서 어느 순간 어느 집회에 딱 가면서부터 예언에 대한 개념도 잘못 갖는 것을 보고 제가 그다음부터 예언의 모습을 멈추고 나서부터 사람 수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송 목사는 예언 안 해준대. 송 목사는 예언 안 해준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언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예언에 목매요. 진정한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듣지 못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줄 때 우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 사람한테 조금 여기다 받고 또 옆에 가서 또 받으려고 그럼 뭐예요 그게 자꾸. 까딱 잘못하면 예언에게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너무 막 예언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점쟁이 취급처럼 만든다고 하는 오류의 잘못된 우리가 소리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뭐를 맞추고 뭐를 일이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얘기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돼요. 맞아. 그래 보면서 그럼 이것이 성령님은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멘. 자, 성령님도 하나님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그대로 이뤘다는 거죠. 그대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이 결국 뭐냐는 거죠.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건전 목사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감화 가운데 음성 가운데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려고 제가 자꾸 성경을 찾는 것이지 성경의 지식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성건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 경험한 어떤 경험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간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령의 기름을 이 단어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분 큰 폭을 한 두 주 생각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4주가 됐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다음 주 또 5주가 돼요. 하다가 보니까 한 주가 더, 지금 현재로서 2주 더 연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도 막상 좀 더 깊이 들어간 것 또 다른 주님의 막 감동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저는 막 프린트 일단 합니다. 프린트를 해놓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구절이 떠오르는 구절을 적기도 하고, 구절이 떠오르는 때는 에스겔이었나 에스겔은 36 이렇게 한번 다시 적어놨다가 그걸 다시 또 확증시켜보고 또 묵상하고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고자 하는 모습은 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가 하고 싶은 헌금 설교해야지, 만약에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게 해야지 이런 식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이시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설교가 아니라 들려주는 것을 듣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되는 것은 내가 듣고 싶든 저건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야 이거 나 저런 얘기는 들리지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는 상관없어요. 들려주면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저주 말씀 선포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아멘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저주 말씀 선포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수용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줄여주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할 때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네. 살리는 것이 영이 나를 살린다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게 레마죠. 이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무엇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 그걸 당신은 명령으로 알고 이것이 영생인 줄 알기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들려주는 음성을 들려주니 그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이르신 말을 그대로 전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장래일을 말함 속에서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이건 내 경험은 내 개인적인 주관일 뿐이에요.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객관화될 수는 없어요. 객관화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도 결국 말씀을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이 앞서가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단 소리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요. 그분이 만약 진짜로 한다면 오히려 그 표현을 안 하는 게 낫죠. 그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니까,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내가 아무리 경험을 했어도 결국 말씀을 앞서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주신 말씀, 지금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돼요. 지금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도 그것은 내 개인적인 신비의 세계에 내가 특별히 경험을 한다면 그건 역시도 말씀에 접목시켜서 말씀에서 없다 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 은혜 낳고 금요일날 나눕니다. 나눌 때 그 부분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건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그 은혜의 모습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그건 하나님과 권사님의 1대1의 관계예요. 객관화시키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제가 자르는 겁니다. 자꾸 목회자의 권위 안에 질서를 지키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간증, 이런 특별한 세계를 경험해도 나 이런 세계 경험했어 라고 말하며 성경에 기록되는 엄청난 세계가 있지만 그것이 신비의 세계의 모습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무조건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의 모습에서 장래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의 모습이 맞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 참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연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연결된 부분의 모습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스스로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전하느냐,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말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뭔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열매가 금방 드러나요. 성건영 목사가 자꾸 성건영 목사를 드러내고 뭐도 했다 그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거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만.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초점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건영 목사도, 그래서 어느 협력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뭣도 했다. 엊그저께도 어디를 만났어요.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마다 다 이제 성회들의 특성이 있는 거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다 가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갖는 성령세의 특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라는 거.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또 다른 물어보죠.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러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군포에 있을 때이요. 목사님도 어느 목사님처럼 뭣도 했고 뭐 병도 고쳤고 뭐 암도 고쳤고 뭣도 했고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러나 능력 있나 이러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그럴듯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9년 9월 달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났을 때 제게 주신 음성이 너무 선명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합니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면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으니까 결국 자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명하고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한 번도 말하지 말라. 근데 한 번 말하라고 하는 것이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얘기하라고 그래요. 간증하라고 그러고 영광 나타나라고 그럴 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세요 그래요. 그때만이라도 다른 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말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일을 말하세요라고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했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8장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먼저 하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기도죠.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했을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일이었어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일만 했어요. 더 하지도 않았고 못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은 이거 깨달은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에 충성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뭐를 해봐야지 하는 것은 내 의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한번 해볼까? 똑같아요. 이 성령사역 저도 그랬어요. 2009년도 9월 달에 은혜 받고 2010월 달 5월 달에 캄보디아를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다 오는 6월 달부터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성령사역의 치유생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힘이 왔어요. 4개월을 막히면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주님의 때를 묻고 주님의 때가 돼서 하게 하니까 막힘이 풀어지면서 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하니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5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8장 5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만약 내가 내 영광을 스스로 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누가? 아버지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더니 아버지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냈더라. 할렐루야. 부족하지만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랑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그걸 저는 경험을 많이 해요. 늦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 성향 자체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주변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오게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나는 못해. 나는 성향상 그걸 못해.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들을 주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건용 목사님의 집회는 오늘부터 그럽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군데 같은 성건용 목사의 집회는 봤더니 기쁨의 교회를 다녀가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이 와요. 오히려 반대로 소문에서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저도 몰라서 혹시 저는 기쁨의 교회도 다녀가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주면 그분들이 기쁨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더 많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늦은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또한 세워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맞아요. 이윤이 있고 뭔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일 때 내가 뭘 해야겠다는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가면 사람의 만남에 축복도 주시고 열려져 가고 물질이고 환경도 열려가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물질의 축복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정수 목사님 뭐 차, 내가 예를 들면 차 있어요. 그때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해서 목사님 뭐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얘기돼서 누군가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뭐 했다라고 나를 나타내는 간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었다면 나를 높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오직 누구만 높인다?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럼 오늘 본문 중심으로서 이 장래일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한번 16장 13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장래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이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래일은 뭘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면서 주석을 살펴봤더니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아멘. 자, 앞으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큰 폭으로 말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말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하겠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장래를 얘기했을 때 우리의 장래 무엇을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하길 원한다? 주님은 책망하길 원한다. 이게 거룩한 예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예언은 고린도서 14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게 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덕을 끼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언 사역할 때 어느 남자 한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와서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있대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몇 번 많이 왔었대요. 많이 왔는데 더 많은 위로의 음성 들은 거 참 감사한데 오늘 그거 말고요, 나를 좀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 죄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게 부탁하는 걸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도 내가 당황스러웠으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 속에 제가 주춤했어요. 하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고. 지금은 내가 위로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모습으로 부탁을 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보고 해봅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동안 위로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건 감사하지만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종을 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제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 죄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단어들이 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스스로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통곡하며 예언을 받았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또 어떤 부탁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그분이 호텔인가 어디 이쪽 일하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환경 자체가 자꾸 그 호텔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숙박 시설의 모습에서 자기가 일을 할 때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환경을 못 끊을 때 끊임없이 죄 속에 매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내가 이런 모습에 빠져야 되는, 이게 막 고민되고 있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모습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예언에 대한 개념을 지금 다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1대1의 개념 속에서는 이와 같이 고린도서 14장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개념 속에서 주신 음성도 있지만 조금 더 폭 넓은 모습에서 대중적인 예언의 개념은 사실은
덕을 끼치는 개념보다 사실은 책망이 많다. 특별히 심판에 대한 개념,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많아요. 대중적, 이게 설교라는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개인들 1대1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좀 예언의 개념을 좀 다시 보고, 어찌됐든 장래일에 대한 부분 속에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국 8절의 말씀을 확증시킨 모습 속에서 지금 장래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새를 책망하는 기능이 성경에서 보면 말씀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서 말씀과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성령을 또 어떻게 일하는 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고, 지금 넘어가면서 결국 무엇이냐, 왜 책망을 하느냐라는 거죠. 책망하는 구원은 결국 이유는 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7장 한번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죄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그 성령, 육신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은 사망이지만, 성령께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 결국 뭐냐, 내 무엇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죠.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남의 죄를 보게 하시지 않고 내 죄를 보게 하세요. 내 죄를 책망해 하세요. 남의 죄를 보게 하시지 않는 인격적인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만났을 때 죄에 대한 모습 때문에 근심되는 거죠. 그럼 죄를 알려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는 거죠.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회개다.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뜻을 보면서, 또 반면에 이 장래일을 성경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는 그런 개념이지만 폭넓게 보는 모습 속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 우리 구약성에 넘어가서 한번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첫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는 선지자 일을 사명을 감당케 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부어줄 것을?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언, 즉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람에게서요, 왕이나 재성이나 선지자에게나, 근데 그들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죠. 초대교회 오순절 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예언을, 아비들에게는 꿈을,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할 장래를 얘기하겠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장래를 예언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국 은사론이라는 부분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은사도 중요하고, 환상이라는 은사도 중요하고, 꿈이라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왜 예언을 하고 왜 환상을, 왜 꿈을 주셨냐는 거죠. 2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9절, 30절, 31절 주원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왜 자녀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왜 아비들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느냐? 왜 모든 육체에게 은사를, 왜 은사를 주셨느냐? 우리의 미래, 장래일, 결국 우리의 무엇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며? 지금 책망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에게는 결국 영적인 7년 대환란이 내 앞에 온다라는 거죠. 왜? 너를 심판하려고, 너를 책망하려고, 고난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일대일로 하나님과 이 강단 앞에 엎드려서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묵상 안에 있을 때, 자, 예를 들면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제가 교회 성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근데 그 성도를 향한 미래 비전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 성도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을 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또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걸 말하라고 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걸 때 거의 99%에 가까운 것은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할 때 제게 미리 알게 하신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26절 28절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며?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종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이 모습의 현재 영성을 통해 이 모습을 통과하지 못한 걸 아니까 종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 때, 단순히 그에게 뭐 분홍색 같이 앞으로 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은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건님 모습에 왜 이 은사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보게 하시고 왜 알게 하시고 왜 깨닫게 하셨을까? 오직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사론적인 부분도 결국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32절 상반부만 한번, 시간상 상반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겁니다. 결국 자, 내 앞에 위기가 올 것이고 아픔이 올 것이고 시련이 올 것이고 연단이 올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준비하라는 거죠. 앞으로 너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 변질되지 말고 내 이름을 무엇하라? 불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약속한다? 구원. 할렐루야. 그럼 결국 은사론의 관점도 뭐를 봤다 뭐를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결국 그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믿음 떨어 약해지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그 어렵고 역겨우는 순간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럴 때 너에게 구원이 보장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은사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겠죠. 그런 거 봤어? 이게 아니고 왜 보여주셨을까? 왜 꿈을 꾸게 하셨지? 그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의도를 찾으란 말을 수없이 그러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렸을 때는 왜 죽은 자를 살렸을까? 왜 내 병을 고쳤을까? 그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영광도 하지만 그 감사를 감사로서만 끝나지 말고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주님 내게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보게 하신 것은 왜일까? 내 앞날의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분홍빛처럼 뭔가 잘 될 것만 아니요, 때로는 어두움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보게 하신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준비하고 있거라. 그리고 이런 일이 와 있거든. 이제는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은사론을 대하는 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 받으라가 아니죠. 구원에 대한 모습이죠. 결국 성령 사역은 구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병을 고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돌리면 정말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정말 시간이 되면 날마다 기쁨의 교회, 그리고 협력사회 중에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시간 되시는 곳곳마다 참여해서 계속 성령 받아서 강력한 은혜 속에 서서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하며, 그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구원의 모습을 보증받고 약속받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득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죠. 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구나. 뭐냐? 내 육신의 환경과 조건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행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맞아요. 이 기쁨을 가질 때 또한 주님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 안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안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는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자는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역하고도 근데 있잖아요 라고 뭔가 아직 단서가 다시는 분은 아직도 멀었구나, 덜 되었구나, 아니면 잘 되었다 싶은데 다시 악한 영이 들어갔든지, 처음부터 사역이 덜 되었든지, 확실히 사역이 잘 되신 분의 결정적인 것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오시는 분은 사역이 정말 잘 되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뭔가 자꾸 꼬투리가 나면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서 자꾸 뭔가 아직도 내가 원하는 바가 나온다 한다면 아직 덜 됐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룬 자는 저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이 은혜에 있고 마지막 2009년 9월 달에 감사헌금을 냈을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썼어요. 제가 실제 진짜 마지막 그리스도 군사 파송하기 바로 전에 그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인사할 때 이종순 목사님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때 이종순 목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웬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엉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보통 같으면 아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죠? 안아주는데 이렇게 눈 막 우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정말 그냥 무조건 감사했어요. 그 기도 제목, 그 감사 제목 자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 페이스북에 그러고도 뭐는 뭐 이미지 그럴 때 뭐 그러니까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뭐 무조건 뭐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네 가지인가가 보니까 감사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 정말 저 여러분들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이런 감사가 넘치는 승리자가 되어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